저는 저번 주에 그 설교를 좀 잠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번 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더욱더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 그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로 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삶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도 우리가 성실하고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은 그 미래, 주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오실 그날, 또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꿈꾸며 삽니까? 세상의 가요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멋진 연예인 같은 남자, 아주 탤런트 같이 예쁜 여인과 함께 100년 사는 것,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이런 저 푸른 초원의 그런 미래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학교 교수님께서 예전에 내신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늘빛 기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한 예화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 예화가 제 마음속에 좀 다가왔어요. 야생거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야생거위 한 떼가 저렇게 수많은 떼들이 겨울을 맞아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거위가 땅을 보니까 땅에 그 호수에 많은 그 사육 거위들이 모여서 물을 먹고 사육사들이 준 그 먹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멋있게 날아가던 그 야생거위가 한 마리가 내려가서 그 사육 거위들과 함께 거기서 먹이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먹이가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동료들이 다시 북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 내가 합류하겠다라는 마음 갖고 거기서 당분간 이것을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봄이 되어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다른 야생 거위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거위가 그 거위들이 날아가는 소리를 듣고 팍 이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나르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몸무게가 갑자기 불어가지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활활 하늘을 멋있게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생 거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올해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그 사육 거위들과 또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년에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우리 야생 거위 동무들이 올 때 같이 이제 날아서 그들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무리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거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전에 결심했던 그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날개만 파닥거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다시 무리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는 그 거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앞에 있는 그 먹잇거리만 계속 먹고 있는, 그래서 사육 거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야생 거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는 자신 위에 날아다니는 그 야생 거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생 거위가 좀 편하고 좀 쉬운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모습이 초래되었나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야생 거위들처럼 예전처럼 저 멋진 하늘을 날아서 자신이 가야 할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던져주는 먹잇거리만 먹으면서 삶은 뒤릉뒤릉 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생 거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겠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저 한 마리의 야생 거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갈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육 거위처럼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그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대의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 또 복음의 진수를 담대하게 세상에 전해야 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처럼 또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울,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느새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그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지대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안전지대를 떠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그가 맺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 모든 진리의 사건들을 그가 분명하게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했다는 것을 그는 빌립보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알고자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안다라는 단어죠. 근데 이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에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단어는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성 친구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는 것 참 좋죠. 오빠가 책임질게. 오빠 하늘에 별도 따줄게. 오빠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지고 너만 사랑할게. 네. 많은 분들이 그 말에 속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서로 아는 것과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을 결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안다라는 것과 여러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0년을 사신 분들 서로 보면 별로 말이 없고 밥 먹을 때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삶은 완전 다른 거죠. 실제로 여기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그런 깊이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요 자신의 삶을 구원하실 그 완전한 구원자를 경험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더 깊이 풍성히 그분을 알기 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바꾸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미친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바울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이스라엘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울타리를 쳐놨던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주님이 이끄시는 놀랍고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능력과 열정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야생 오리처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그 능력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은 기해년이라고 합니다.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죠. 네. 저 황금돼지가 좀 거북스럽지만 아무튼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올해 어떤 것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더 풍요로움, 더 부유함,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올 한 해 황금돼지의 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예년보다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아주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것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된 사역은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한 행위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살리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했고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그가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매일매일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진리가 어느 순간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고 그 영원한 나라를 그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미래의 엄청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짐 엘리엇.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에콰도르의 식인종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식인종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 평소에 뭐라고 그의 책에 기록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의 삶에 저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을 그는 늘 외쳤고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정말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명예와 모든 명성과 사람들의 인기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찌 저 문장을 말하면서 에콰도르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짐 엘리엇이 예수님과 날마다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자신이 존재하는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살아야 하고 자신이 이 땅에 목숨이 있는 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짐 엘리엇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식인종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안전지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 안전지대가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연봉이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이 여러분의 안전지대입니까? 또한 노후에 대한 대책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멋진 배우자, 우리 청년들에게 멋진 배우자, 그 배우자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지대입니까? 또한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지대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이곳에 우리가 정착하게 된 것, 여기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안전지대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릴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안전지대가 있음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붙들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안전지대 안에서는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28장까지 쓰고 끝났지만 그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우리가 더 이상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따르냐? 너는 누구를 따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절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없지만 나를 따라오면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얻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기대하며 같이 전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 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담대하게라고 말할 때는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무엇이든지 연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게와 같이 사용한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침없이. 좀 거침없이, 그렇죠. 좀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out hindrance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장애 없이, 방해 없이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방해받지 않은 채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그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까? 왜 그래야만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 보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자신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복음을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만 전했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3차 여행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길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스러움을 그가 경험했지만 그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과 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번 처해 있음을 그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또한 정말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에서는 여러분, 그가 어디에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를 쭉 나눴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비정상적인, 누가 보면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황제가 죽여라 하면 바로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안에 진리의 영이시며 그의 삶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갑자기 오셔서 그렇게 사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도들이 이제 말을 잘 듣고 갑자기 사도들이 열정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성령님의 오심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끔찍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렵고 떨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확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성령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연극에 나오는 이상한 딸처럼 또 정신 사나운 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믿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어떻게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의 입을 벌려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제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으세요? 예전처럼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작심삼일에 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말 복음과 기도로 함께 우리가 무장되어서 주님을 나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답게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정말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큐티, 그 큐티부터 해서 성경 읽기,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GPS 과정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정말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길 원하는데 실천적인 면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두가 올 한 해는 좀 이러한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구도자들 만나서 전화하고 만나서 그들에게 밥을 사주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밥 한 끼 사는데 6,000원, 7,000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정말 구도자들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정말 어찌됐든 예수를 한번 전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세우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께서 저를 강건히 붙잡아 주셔서 제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또 어찌됐든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저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예배하고 또 신방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 그렇게 일주일, 그렇게 한 달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해로
제 스스로 정하고 저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혼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곳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